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린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 거를 요약을 좀 해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전역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흑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거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그 왕의 첫째 아들부터 저기 이제 짐승의 새끼, 첫 새끼까지 싹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낫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 유월절 규례가 뭐냐면 1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거죠. 아비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양을 취합니다. 잡고 1월 14일 날, 딱 그날 유월절 날에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러니까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는 거죠.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자기가 사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엄청나게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뭐와? 쓴나물과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먹는 거죠. 무교병은 뭘 상징하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걸 먹어야 되죠. 그리고 쓴나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고통을 상징하는 그 쓴나물과 함께 먹고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먹고 난 다음에 집 밖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당일에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믿는다라면 빠짐없이 그 모든 규례를 다 지켰을 거예요. 먹고 바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갖고 웅크리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쫙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치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다 애굽 전역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넘어갑니까? 피를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도 뭐 그냥 구원받은 게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피를 보시고, 이게 뭐예요? 피를 봤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는 이미 심판받았구나예요. 심판받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괜찮은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심판이 거기에 선언되었다는 것을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남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그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당했을 때 바로는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놔듭니다. 안 되겠다, 이 얘네들은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른 다음에 빨리 내쫓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 그리고 나가면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지요. 근데 이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죠? 은금 패물, 그리고 옷가지들을 그 애국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금 패물을 따가지고 그 애굽을 나와서 몇 년 만이죠? 430년 만에.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노예들이 어떻게 그 한 제국을 맞서갖고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능력으로 430년 만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그 국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은금패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한 그 값인 거예요. 이 사람이 430년 동안 무임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면서 나가게 하시고, 근데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20대 남자 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60만이니까 여자,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아이들 다 합치면 몇 명이냐?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도 부랴부랴 나왔기 때문에 뭐 갖춘 것도 없이. 왜 그랬어요? 어떻게 해? 띠 띠고 먹고 신발 신고 먹고 지팡이를 딱 잡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급박한 일이 일어나니까. 구원은요 급박한 겁니다. 급박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뭐를 맞아요? 유월절 규례와 또한 뭐가 있어요? 무교절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첫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누룩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룩이 없어야 되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어요. 부패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무교절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룩 안 들어간 거 먹으려면 다 여러분 다 파리바게트 못 가시는 거예요. 뭐 뚜레쥬르 같은데 다 못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제는 그런 것을 먹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묵은 누룩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의 무교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되게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인 것이죠. 이때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13절 잠깐 보시면 13장을 잠깐 보시면 나와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가면 이 중간에 블레셋 지역이 있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서 싸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는 거 아니까 보고 지레 거머가 확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그런 땅을 올리시지 않게 돌아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냥 40년 동안 살아갈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시는 거죠. 돌리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신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원래 종기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의 원래 옛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꽤나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염려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돌이키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대열을 지어서 나갈 때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게 하실 때 유고를 갖고 가는데 누구의 유고를 갖고 와요?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몇백 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네 조상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전의 사람인데 그 요셉이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고 있는 거죠.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이 민족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실 건데 그때 나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세에 대한 믿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모습을 보여줬고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 유고를 들쳐매고 갑니다.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40년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여기서 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유고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들어갔을 때 세겜이라는 땅, 그 야곱이 세겜 사람들한테 딴 그 그 땅에다가 묻어버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요. 팔레스타인 땅에 요셉의 유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유골이 아니라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이. 근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들이 무슨 뭐가 풀려가지고 확 가가지고 그냥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막 나오는 장면을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철통같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21절 22절에 보시면 13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비추시고 그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그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낮에 그냥 그것을 구름 기둥 막아주시면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30도 이상씩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다가 자꾸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애굽 지역 그 근방에서 어딘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잠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장막을 치게 하시냐면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바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헤매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오두가도 못하면서 어디에 막혀가지고 지금 오두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래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사실 아니에요. 말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바로는 또 완악한 거예요.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자기가 부려먹던 노예들이 나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시 또 마음이 돼가지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냐면 한꺼번에 아예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드러날 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야 진짜 신이 여호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하는 사실이 바로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의 신하들과 바로가 한 마음이 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노예로 삼던 이들을 이렇게 놓아주는 것은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선발된 병거 바로도요 갑니다. 바로도 자기의 병거를 끌고 가요. 병거가 뭐냐면 앞에 말이 있고 그 말이 그 끄는 전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병거를 타는데 어떤 병거냐?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는 거예요. 선발된 병거는요. 다른 타번역에 보니까 정예 부대라고 돼 있어요. 특공 부대인 거예요. 이제 탁월하게 아주 그냥 특출나게 그 병거 뭐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병거 바퀴에 막 이렇게 막 삐죽삐죽 해갖고 막 뭐 나온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특수 부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총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다른 타번에 보니까 기병, 보병, 마병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 역사학자는요. 여기에서 이게 사실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여기서 이 애굽이 대제국에서의 면모가 확 빠졌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큰 타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군사력이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격을 입어서 애굽 전체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인 거죠. 그랬을 때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입니다. 200만에다가 여자, 노인, 아이들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늦어 그냥 민기적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아이들 다 데리고 가려면 그렇다고 그들이 뭐 타고 갈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는 게 말도 있긴 하겠지만 다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자들이 엄청나게 추격을 빨리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데에 이제 9절에 보면 거기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때 반응.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 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불평이에요. 원망. 거의 불평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추격해 온 것을 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 심히 두려웠다는 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와, 우리 죽었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막 전차를 동원해가지고 막 기갑 부대를 막 해가지고 막 따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장비도 없고 아무런 뭐 전쟁의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냥 오합지졸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덮치면 죽는 거예요. 덮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원망합니까? 11절 모세에게 하나님을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모세 자기들을 끌고 온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무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광야를 끌고 내갖고 여기서 우리를 사단내게 만드냐? 야 너도 너무하다. 너도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와갖고 우리를 죽이냐.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12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시지 않았냐. 우리를 지금 끌고 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여기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끼껏해갖고 끄집어냈잖아요. 지금 막 10가지랑 퍼부으시고 6월절 어린이 양 잡고 막 해갖고 막 끌어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나 다시 돌아갈래.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비참하게 살아도 여기보단 낫다. 그럼 누구한테 지금 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구원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약해질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우 차라리 안 믿었던 게 나아.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어. 그냥 옛날에 삶이 좋았는데 이런 말은요. 하나님한테 왜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고. 그냥 사단 안에서 사는 게 낫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들으면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구원해 줬으면 이게 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왜 구원했냐고.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근데 이 모습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40년 광야 내내 이리를 얘기해요. 아주 그냥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이렇게 안 변하는 민족이 참 보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몇 가지의 동사가 나오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감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은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딱 두려운 거예요. 감정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손과 발이 묶여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그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과 발이 딱 묶여요.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서 뭔가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건 뭐냐면 잠깐 돌아가려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의지를 다해서 그 자리에 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건 뭐냐면 뒤에 좀 적용을 할 텐데 stand for me. 확고하게 그 자리에 좀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못하지. 저거 못하지. 계속 밀리면서 뒤로 잠깐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도 엉뚱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휩싸일 때 선택 제대로 못해요. 이 사람들 선택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선택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휩싸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는 거예요. 믿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좀 믿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좀 더 적용을 할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다를, 이 엄청난 거센 물줄기를 다 내가 거슬러 가지고 갈라지게 하여 마른 땅으로 너희를 건너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으니까 17절에 보시면 너희들을 추격하여 뒤따라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마병과 병거와 마병들이 다 뒤따르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 아닙니까? 이게 뒤따라가는 게 바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들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신 걸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을 때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야 안 죽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런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뻔히 이게 죽는 길인 줄 알면서 따라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욕심이야. 이게 탐심이야. 아, 내가 조금만 가면 더 내가 살 것 같아. 이게 정말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뻔히 이 불나방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빛 보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자꾸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무슨 노래 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게 찬양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무슨 CM인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바로 들여보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런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이상한 거 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따라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그 병과 마병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악한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딱 그 말을 하신 다음에 바로 조금도 늦추시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 그분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건 지금 창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바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냐?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갑니다. 지금까지는 선두에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인도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깁니다. 뒤로 쫙 옮겨요. 뒤로 옮겨요. 그리고 뒤로 옮기기가 누구까지 옮겨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 구름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애굽 민족들이 엄청나게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 면에서 보면 애굽인들이 빨리 죽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저쪽에는 구름이 있고 저쪽이 누구예요? 애굽 군대에는 흑암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는 흑암이 있어갖고 캄캄해갖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엔 뭐가 있어요? 광명이 있는 거예요. 광명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흑암과 이 광명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속도만 봤을 때는요 빨리 추격이 됐으면 가야 되는데 절대로 이것이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중간에 막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의 지팡이를 손을 펼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시면 동풍이 막 부는 거예요. 어떻게 불어야 여러분 물이 갈라질까요? 이렇게 불어야 돼요? 이렇게 불어야 돼요. 이렇게 불어야 되겠죠. 이렇게 불어야 이게 지금 동풍이 막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막 갈라져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막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냥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물이 거기 있었으면요. 여러분 밀물하고 썰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그래도 물이 막 고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정도로 아주 그냥 쫙 마른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좌우에 어떻게 됐어요? 좌우에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갈려가지고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벽이 쫙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건너려면요. 이게 좁은 폭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넓은 폭으로서 사람들이 막 같이 동시다발처럼 막 걸어가는 거지요. 뭐 보면 이제 뭐 수족관 아쿠아리움도 갔다 왔다 가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제 뭡니까 사자가 아니죠. 사자는 바다에 안 살죠. 그 하여튼 상어가 살다가 뭐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중간을 막 걸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육지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뒤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 24절에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면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십니다. 어떻게 어지럽힙니까? 따라 들어오는 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들의 그 바퀴를 막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어지럽히기도 하면서 스스로 막 자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이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도망가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too late. 완전 늦은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늦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로 하여금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의 기운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물의 기운이 회복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갔어요.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기에는 여전히 마른 땅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른 땅에서 육지로 발을 디뎠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바다의 힘이 회복이 돼가지고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서 죽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물 위에서 그냥 수장돼갖고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이 30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엄청난 크신 능력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 누구예요? 모세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그들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적용을 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 사건, 그리고 출애굽 홍해 도화 사건. 이 전체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로 들어가죠.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완전히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어떤 걸 상징할까요?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끊어져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274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2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도화 사건을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게 뭐냐면 구름을 지나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거예요. 지금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근데 그게 어떻게 지나갔냐면 모세에게 속한 거예요. 모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누구 안에서 지금 통과한 거예요? 모세 안에서 그 물을 통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 도화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세례.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가 어떤 걸 상징해요? 세례 어떻게 받죠? 물세례? 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자가 이제는 끊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물세례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머리에다 찍어요. 장로교는 머리에다 찍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물에 잠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냐? 실질적으로 물에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침례탕에다가 넣었다가 언제 빼요? 죽을만 할 때 그때 빼가지고 사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 애굽의 통치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난 누구와 함께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나는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게 뭐냐면 물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물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를 인친 것을 물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확증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면 참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았다라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죄를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만 하면 죄를 왜? 종이니까 노예니까 사단의 종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우리를 끌고 냈어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고백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어요.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도 주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케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단지 우리를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주고 하나 그냥 달랑 주려고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그렇게 다 지불하셨는데 아들을 죽였는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영광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믿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믿어요. 부활하신 거 믿어요. 그리고 성령 보내주신 거 믿어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뭐예요? 지식, 동의, 신뢰인데 동의까지만 하신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 나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성경대로 살 수 있네. 거룩하게 살 수 있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네. 은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길 수 있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성경 보면서 아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누가 다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믿음의 동의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의 비결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날 사셨구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지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이전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나락으로 빠지냐? 자꾸만 자기의 자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아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자아의 음성을 자꾸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자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통해서 자아가 복음의 선포를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아의 음성은 거의 절망적인 거예요. 거의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를요 끊임없이 합니다. 거기다 대고 사단도요 여러분을 송사해버려요. 너 지난날에 그렇게 했잖아.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너 어제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와가지고 그렇게 뻔뻔하게 있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네가 목사야? 네가 성도야? 계속 이런다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비결이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이 적용을 하나 더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뒤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적들은 강하게 추격을 해오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중간을 완전히 막으세요. 애굽인들이 아무리 추격을 했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딱 막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절대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들을 앞에서 보면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한번 받으면요 떠날까 안 떠나실까요? 절대 안 떠나세요.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적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거대한 물살에 수장되어 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교자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보여달라 이거야. 나는. 보여달라 이거야. 안 보여주고 잠깐 말로만 하지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지 않냐. 하나님 직접 귓절하다 대고 그냥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막 보여주면서 막 그냥 이거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구름기둥 보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불기둥 막 나오는데 누가 안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 홍해가 막 갈라지는데 누가 안 믿겠냐. 그런 거 보면 나도 믿겠다 이거야. 그런 거 보면 나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왜냐면 보여달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그들에게는 다 바뀐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한 건 뭐냐면 아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 들어오셔갖고, 그러니까 꿰뚫고 우리를 휘감아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 안에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성령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성령님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좀 홍해를 좀 갈라주시고 이렇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네요. 믿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믿어지네?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친이 아니라 하여튼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무슨 불화 같은 얘기가 다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믿겨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믿겨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불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추격해온 애국 군대가 막 있는데 기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사실 두려울만 합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에 두려울만 하지요. 사단도 우리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요 아예 털끝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단은 자꾸만 두려움을 조장해요. 불안함을 조장해요. 그래서 마치 이거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불안감. 그래서 세상을 자꾸만 여러분 우상을 왜 자꾸만 섬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못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걸 섬겨. 돈을 섬기거나 뭘 섬기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사로잡기 때문에. 그럼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해요. 자꾸만 세상을 섬기는데 한다고요. 왜? 세상은 여러분을 죽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목줄을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상사 그 김 부장이 여러분의 목줄 잡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면요 세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은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하나는 감정적인 현실이 있고요. 하나는 진짜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염려 이런 것이 딱 지배하게 되어지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의 손발을 딱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가 현실을 못 보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확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냐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선택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 다시 돌아갈래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런 노예에서 건져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보지도 못하고 나 다시 돌아갈래. 옛삶으로 돌아갈래. 세상을 섬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바보 같은 짓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보면 한 5분 10분까지 하고 막 칠게요. 제가 보면 아나톨레라는 그 단체에서 10년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지금 뭐 이제 선교센터로 가고 사역을 하지만 그때는 학교로 막 가고 제가 파트 사역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삶이 불안정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제가 살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언제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간사사역이 사실 자비량이에요.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오히려 사람들을 매겨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힘들어도 어떤 불안함이 딱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내 5년 후, 3년 후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냥 난 지금 파트 사역자에다가 그리고 그냥 자비랑 이거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간사 사역 하는데 나는 5년 후 난 뭐 하고 있을까? 10년 후 뭐 하고 있을까? 위치를 제자리 잡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만둬야 되겠다. 전임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때때마다 이게 그때 보면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공포가 나를 탁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을 못해요.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그냥 세뇌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존재하시지. 그래 계시지. 날 보호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마인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내 삶을 얼마나 더 책임지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하지 아니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안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묶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